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벌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벌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등산을 하시면서 일어났던 에피소드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머리가 빠져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멋진 등산 모자를 푹 눌러 쓰시고요. 또 비싼 선글라스를 탁 끼시고 이제 등산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 나이를 눈치챌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 하면서 다들 나를 보면서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라고 칭찬하겠지라는 그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등산을 잘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뒤에 따라오던 한 젊은 엄마가 막 땡깡 부리고 딴짓하고 있는 자기의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얘야 부지런히 올라가야 돼. 저 앞에 계신 할아버지도 저렇게 열심히 산을 올라가시는데 우리도 따라서 가야 돼. 그 할아버지라는 말 때문에요,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더 이상 등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또 원하는 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뜻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막 벌어짐으로 인해서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살맛을 잃어가는 낙심한 마음을 갖게 되는 상황들이 종종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어떻게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뜻밖의 상황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크게 낙심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가나안 남방 지역에 있는 아랏 왕과 크게 싸워서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칠 것이 없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만 들어가면 돼. 저 에돔 땅에 있는 왕의 대로 큰 길을 지나서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다 되는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에돔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 길목을 딱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전쟁을 치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있는 모습에서 더 이상 에돔 왕과 전쟁을 치를 수 없기에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데 이 길만 지나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이 발걸음을 돌리고 발길을 돌려서
거칠고 험한 그 홍해길, 그 광야길로 멀리 돌아가게 되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크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 낙심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습은 여전히 우리들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 낙심한 마음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절망의 광야 한복판에서 크게 낙심하여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일까요? 그 음성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원망스러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나리라.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이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모든 심령이, 때로는 낙심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이의 심령이 이 시간 사순절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이요 쏟아지고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의 그 단어와 말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마음이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이 본래의 의미는 짧아졌다, 조급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들이 기대한 바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들 속에서 이 생각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마음이 막 조급해지면서 그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상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셨어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40년 세월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목전에 두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 어떤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죽게 되었다. 지난 세월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 아, 내가 지금 죽게 되었어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그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양식과 물을 구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같이 하늘에서 양식, 은혜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물을 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위의 틈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시고 마실 물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순화된 표현이에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이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이 가증스러운 음식이다. 너무나도 가벼운 음식이다. 보잘것없는 음식이다. 아무 쓸모없는 음식이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쓰레기 같은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원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고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의 생각이 점점 짧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수많은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여기고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하찮게 여기고 지금 내가 잠시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의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누구를 향해서 쏟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저 멀리 있는 에돔 왕, 에돔 군대를 원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원망하고 있다고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작가인 매튜 켈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가장 많이 원망하고 불평할까? 바로 내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원망하고 불평할까?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원망과 불평은 가장 가까운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독이 된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들, 나를 가장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는요, 이런 원망의 말들, 불평의 말들, 상한 심령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다 비워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즐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릇에 상한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 그릇에 있는 상한 음식을 빨리 치우고 버리시고 비우시고 그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비워내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비워내셔야 돼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 이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하는 그 불평의 말, 원망의 말들을 빨리 비워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 절기가 바로 이런 상한 마음을 비워내는 절기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거리밖에 없어요. 원망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원망의 말을, 불평의 말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 상한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말로, 축복의 말로, 사랑의 말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한 그 결과가 어떤 모습일까? 너무 비참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요. 6절 말씀에서 보시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원래부터 이 광야에는 맹독을 가진 불뱀들과 정갈들이 넘쳐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거예요. 보호하신 거예요. 불뱀이 전혀 틈타지 못하도록, 정갈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은혜를 잊어버렸잖아요. 하찮게 여겼잖아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지켜오신 그 손길 하나하나를 너무 가볍게 하찮게 여겼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고 그 맹독을 가진 불뱀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을 다하고 물어뜯는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불뱀들의 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되고 원망과 불평의 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퍼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마비되고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가정 가운데 넘쳐나고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불뱀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원망과 불평의 독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일까? 그 모든 것이 죄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에 이 마음 안에 불뱀의 독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불평과 원망의 독들이 우리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바로 사망이고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모든 죄인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
모든 사람은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 아니요. 원망의 도구로, 불뱀의 도구로, 죄악의 도구로 죽어가던 그 백성들에게서요, 놀라운 반전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반전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 모든 불뱀들이,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난 이 모든 불뱀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기도입니까? 회개 기도예요. 죽어가던 자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바로 회개 기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이 죄의 독을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의 흔적들을 다 지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순절 절기는요,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회개하는 절기.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 절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나의 입술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나의 이 교만한 마음을 치여 회개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불뱀의 독 같은 말을 쏟아냈던 나의 이 어리석은 행동을 치여 회개합니다. 내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상처를 남겨주었던 나의 그 못된 모습들을 치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것을 자복하고 토로하고 회개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 마음의 상심, 원망과 불평의 말들, 이 모든 죄의 흔적들, 죄의 독들을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오늘 결론 부분에 대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구원과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 말씀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은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불뱀에 물린 자에게 약초를 발라주고 해독제를 먹여서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서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니 그 명령에 순종하여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그 불뱀의 독에서 깨끗하게 살아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능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나는 어떨까요? 뱀에게 물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자, 내가 이제 이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보여줄 테니까 이 놋뱀을 바라보아라. 그럼 당신이 나를 다 낳게 될 것이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큰일 납니다. 빨리 병원에 데려가서 진료를 받게 하고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너무 중요한, 아주 분명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이 또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장대 위에 달려있신 노뱀이 누구입니까? 바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죄의 도구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뱀에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상한 마음으로, 원망의 말, 불평의 말들로, 죄의 도구로 마비되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방금 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전체의 말씀을 압축하여 단 한 방울의 말씀으로 위대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순절은 바라보는 절기예요. 무엇을 바라보시겠어요? 내 상한 이 마음을 바라보시겠어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는 나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시겠어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겠어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보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기가 이 사순절 절기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한 심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3500년 전에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장대 위에 있는 그 노뱀을 바라보면서 살아난 사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눠봤습니다. 또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죄의 독에서 죽어가던 백성들이 살아난 이야기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35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하여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의 도구로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독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을 들어서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축복의 말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